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장 1절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신 승리와 기쁨의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작년 부활절은 우리가 모이질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여러분을 만났던 사상 최초의 부활절이었죠. 참 어색하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에 비하면 올해 부활절 예배는 이렇게 대면하여 함께 축하도 하고 함께 기쁨도 나눌 수 있으니 얼마나 소중하고 또 감사함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이 예수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승리와 회복의 나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부활절을 맞아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쁜 부활절 되십시오. 부활의 기쁨과 감격 넘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작년부터는 각 교회에서도 수련회를 가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또 실제로 수련회를 강행하다가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교회도 있었죠. 최근에는 중고등부나 청년부 수련회를 가면 좋은 수련원이나 전문 수양관 같은 곳을 빌려서 가지만 사실 저희 때만 해도 보통 시골의 작은 교회를 빌려서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다 했죠. 예배도 드리고 이것저것 프로그램도 전부 다 하고 또 다 끝나면 밤에 마땅히 잘 데 없으면 본당에서 다 누워서 잠도 잤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 수련회를 가면 꼭 빠지지 않고 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요. 밤에 저희 담력 훈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선생님하고 우리 선배들하고 미리 낮에 다른 애들 프로그램 하는 동안에 코스를 미리 봐두지요. 그래서 조금 으슥하고 놀랄만한 곳을 미리 봐뒀다가요. 밤에 이 담력 훈련 할 때 이제 하얀 소복 같은 거 입고 거기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확 튀어나오면 이제 애들이 특히 이제 여자애들이 막 놀라서 울고 불고 그랬었죠. 그게 또 재밌다고 매년 그런 프로그램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이 교회 근처 산에 묘지가 있는 곳이 있어요. 큰 공동묘지는 아니지만 군데군데 무덤이 있는 그런 산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여러분 밤이 되면 진짜 무섭죠. 애들만 무서운 게 아니라 숨어있는 선생님도 무섭습니다. 뭐 소복이 없다고 안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전 답사하다가 선생님이 그러죠. 여긴 잘못하면 애들 큰일 나겠다. 기절하겠다. 애들 잡겠다. 여긴 안 되겠다.
사실은 자기가 무서우면서요. 그렇게 포기한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TV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무덤에서 사건이 많이 나죠. 우리가 그런 걸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덤이라는 곳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서운 곳, 가급적 피하고 싶은 곳, 혐오하는 곳, 이런 존재가 되고 있죠. 아마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집 근처에 당장 납골당이나 화장장이나 장례식장이나 추모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분들이 반대하지 않을까요?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결사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지금도 사실 이렇게 죽음과 관련된 장소는 뭔가 혐오하고 가급적 기피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에서도 과연 무덤을 혐오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 후에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경험한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그 세 여인의 이름이 나오죠. 자, 1절을 함께 읽으며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세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이른 새벽에 세 명의 여인이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무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이 사건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후에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서죠. 그가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죄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는 명예롭지 못한 죽음이다라고 해서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무덤에 제대로 안치되지 못하고요, 그냥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때로 아무데나 휙 던져버리곤 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죽음이죠. 이게 당시 십자가형으로 죽은 죄인들의 일반적인 시신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신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그렇게 시신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기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더 이상 오래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세마포로 싸서 동굴 무덤에다가 안치한 것입니다. 큰 돌을 굴려서 무덤의 입구를 막아놓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참 초라한 장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이렇게 처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초라한 장례를 지켜보던 여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에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려 다 상해버린 주님의 몸, 온몸에 피가 다 엉겨붙어서요, 그야말로 피범벅이 된 상태, 그대로 방치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향품을 사서 준비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그 몸에다 제대로 염을 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또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안식일 다음 날 새벽 일찍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걱정이죠. 우리가 가더라도
무덤을 막고 있는 그 커다란 돌문은 어떡하지? 그 바위 덩어리를 우리가 힘으로 어떻게 옮길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지금 무덤으로 달려가는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누가 저 돌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하는 염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성경 속에 나오는 무덤이라는 곳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덤의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무덤은 곧 슬픔의 자리입니다. 눈물의 자리이며 실패와 패배와 아픔의 자리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철저하게 갈라놓는 자리가 바로 이 무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죽은 자를 묻어놓는 곳만 무덤이 아닙니다. 때로는 살아있는 사람임에도 무덤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아있지만 숨은 쉬고 있으나 마치 무덤처럼 살아가고 죽은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존재합니다. 성경 속에 나병 환자들이 그랬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철저하게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따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아무하고도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항상 외로움과 절망이 가득한 삶이었고요. 살아있긴 하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는 무덤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병자를 아시죠? 그는 너무나 오랫동안, 성경에 보면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올 수 있을 거야. 오직 이 하나예요. 이 희망 고문에 시달려서 그의 삶과 그의 마음은 이미 무덤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번 그 신라 같은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죠. 왜냐?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연못에 먼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절망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묵상을 하며 아주 특이한 그림을 하나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의 띠소라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그림의 소재나 메시지는 굉장히 심각한데 표현 방법이 아주 참신합니다. 여러분 자세히는 안 보이실지라도 저 그림의 사람들의 얼굴을 보시면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나요, 여러분? 전부 같은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어디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위쪽을 보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꼭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 그림을 보고 있는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내가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꼭 그림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 그림이 특이한 이유는요. 아마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종이와 펜 하나씩을 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무엇을 그리시겠습니까? 아마 한 95% 이상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그리시거나 혹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그리겠죠. 아니면 뭐 강도가 옆에 있는 예수님, 십자가 이런 그림일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그런 우리의 예상을 보기 좋게 비껴갑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그림인데 십자가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고요. 조금 보이죠, 조금. 여러분 보셨나요? 네, 저 그림의 맨 아래를 보세요. 맨 아래 가운데 보면 사람이 한 명 있죠? 여자입니다. 그 여자 얼굴 바로 밑에 보면 저게 예수님의 발끝이에요. 발끝만 딱 나옵니다. 자세히 안 보면 몰라요,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 제목이 좀 긴 제목의 그림입니다. 자,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이게 이 그림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의 시선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내려다본 시선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십자가도 안 나오고 예수님도 안 나오죠. 아주 독특한 그런 시선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십자가 주위에 있는 저 사람들, 저기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유대 종교자들,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냥 구경꾼들, 이렇게 네 그룹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 마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저 아래 어디에 있는가? 라고 말이죠. 그림을 보시면 십자가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바로 발밑에 있는 저 여인이 아마 막달라 마리아로 보입니다. 결국 그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죠.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저쪽 무덤 옆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과 함께 있는 사람도 있고 아예 이 자리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어디에 있었을 것 같습니까?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유명한 찬송가 제목처럼 거기 너 있었는가? 네가 거기에 있기는 했는가? 이 시간 나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속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었던 사람, 즉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사람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다들 눈에 보이는 그 사실 앞에,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마음속으로 포기하고 희망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조롱했고 일부는 낙담했으며 또 일부는 슬픔과 애통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앞으로를 생각하면, 내일을 생각하면 힘이 솟으시나요? 여러분은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있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무덤만이 무덤이 아닙니다. 나에게 희망이 없다면, 나에게 내일이 없다면, 비전이 없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면 그 자리가 바로 무덤인 것입니다. 자, 무덤을 향해 가는 이 세 여인을 보십시오.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은 이미 죽었습니다. 비참한 시신으로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이들은 그 마지막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속에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거기 간다 한들 돌문을 어떻게 열지? 누가 돌을 굴려줄까? 그 문을 열지 못하면 내가 가서 무엇하나? 무덤 문을 열 수나 있을까? 막막하죠.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이 직면한 현실의 문제와 아픔과 걱정 아닙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말씀은 하셨는데, 믿음으로 살아라 부활의 감격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나아간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간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장애물, 이 문제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거대한 돌문 앞에 이 여인들의 막막한 심정이 지금 우리의 심정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이 무덤 앞에 이르자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돌이 이미 굴려져서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걱정이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조심스레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말합니다.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청년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가 있는 이 무덤은 빈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무덤의 거대한 돌문을 열어주셨으며 죽음의 상징인 그 무덤을 텅 빈 무덤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게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여인들도 그저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도저히 자기 상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경험했기에 그들은 두려워서 떨고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며 나아가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부활도 그들에게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의 삶으로, 나의 입술로 부활을 고백하는 순간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놀랍고 새로운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삶에 실로 엄청난 힘을 주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요, 내가 살아갈 힘과 에너지를 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에요. 즉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를 충전받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의 뜻을 잘 아실 겁니다. 한자로 다시 산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에 나오는 부활, 에게이로라는 말은 다시 산다는 뜻이 아니라 일어선다는 뜻입니다. 원래 뜻이 일어선다예요. 즉 성경에 나오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셨다라고 번역된 것은요, 다 일어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어에서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Jesus is risen 이라고 하죠. He is risen. 이 rise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이 일어나다는 뜻 아닙니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즉 부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시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죽은 사람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그에 합당한 증거를 대라, 이런 관념적인 논의가 아니라 오늘날 낭망에 빠져 있고 지금 좌절하고 있고 비관주의와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있고 나아가 쓰러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것인가라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인 것입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진정한 부활은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했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삶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은 단순한 책에 나오는 이론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대를 거두어 가지고 내 집으로 가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 쿰 말씀하셨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습니다. 그녀의 삶에도 이 일어나는 부활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요, 온통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부활의 의미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새 생명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동안 무덤과도 같았던 내 인생, 살아있기는 하지만 암울하고 비전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던 내 인생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도 38년 된 병자도 또한 지금 이 시대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변화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2021년 우리는 또 한 번의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한낱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멈추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에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심장도 다시 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신앙이요, 빈 무덤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캄캄하고 어두운 무덤에서 일어나십시오. 이제 긴 잠에서 깨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 햇살이 비치는 빈 무덤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일어남이 있고 잃어버린 생기와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여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펼쳐지는 2021년 귀한 부활절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축하하며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날마다 위축되고 한없이 작아지며 낭만과 절망 가운데 무덤과 같은 삶을 살아왔던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기억하기에 다시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생명력을 회복하고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있던 죽음과 절망의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빈 무덤으로 변화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